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추격하는 군대를 홍해에 침몰시키는 싸움을 하셨기에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위해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선한 싸움을 감당하십니다. 승리가 불을 보듯 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싸움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76편도 자신들을 위해 싸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75편을 통해 의인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워짐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징조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편 76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시편 76편의 의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였나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미하며 그리고 느리다라고 더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느리거나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응답되느냐고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지만 그 약속한 시간을 언제 응답하시는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순간적으로 뚝딱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과 단계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에 시간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것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답답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찾는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짐을, 나에게 약속 주심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편 76편의 의인에게 어떤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의인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언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의 종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인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의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평화 협정을 통해서 혹은 중재를 통해서 휴전을 논하지만 결국 그 약속은 번복이 되고 재발합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분쟁과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독립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쉬는 휴전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공교롭게도 강원도 고성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북한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합심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쟁이 종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이 멈추어 있는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은 전쟁의 병식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종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인도 등등의 여러 전쟁과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시편 76편의 의인은 전쟁 종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을 종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의인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의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알기에 의인이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9명의 사람은 안 오고 1명만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이거나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았는지, 평안하고 형통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이유를 주셨을 때 미루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에 응답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기쁨에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과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가운데 이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